오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0절 한 절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0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아멘.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루는 제가 교회에서 사역을 마치고 몸이 좀 많이 피곤했었습니다. 몸이 많이 피곤해서 집에 가서 빨리 씻고 자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집에 막 갔는데 늦은 시간이었는데 저희 첫째 딸 하늘이가 안 자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재밌는 조크를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한테 꼭 해줘야 되겠다는 거예요. 괜찮다고, 안 들어도 된다고, 나 피곤하다고. 왜냐하면 우리 하늘이가 하는 조크가 좀 썰렁하거든요. 그러니까 피곤해서 안 들어도 된다고 그러는데 굳이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했던 조크가 이런 조크입니다. 할아버지가 제일 페이보릿 하는 머니, 가장 좋아하는 돈, 머니는 무엇입니까? 뭐래요? 할머니래요, 할머니. 예. 이 썰렁하죠? 이런 조크를 하는 겁니다. 또 있어요. Cute boy with no ears. 한국말로 하면 어떻게 이야기하네요? 귀엽다랍니다. 귀엽다. Cute boy with no ears. 귀엽다. 이거는 한국말 아시는 분들만. 하나 더 있습니다. 뭐 수없이 얘기했는데 한국 블랭켓. 한국 블랭켓은 한국에서 얼마에 팔리나? 이불. 예. 기가 막히죠? 지금 피곤해서 자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런 썰렁한 조크를 하면 얼마나 정말 짜증나겠어요. 그렇지만 딸이니까 귀여우니까 그래 그리고 안 웃긴데도 으아 웃는 척 해주고 지나가요. 그런데 웬만한 거는 제가 제 딸들에게 화가 안 나는데 정말 저를 화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제 딸이 거짓말 할 때입니다. 저는 거짓말을 제일 싫어해요. 잘못했으면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그대로 그냥 잘못했습니다 하면 되는데 그 잘못을 덮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면 저는 그 거짓말이 그렇게 화가 나요. 아마 부모님들이 대부분 그럴 겁니다. 오히려 어떤 잘못을 한 것보다 그 잘못을 감추려고 하는 거짓말에 대해서 더 여러분들 화가 나실 거예요. 그 이유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가치관이 여러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중요하지 않게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보통 화가 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어느 정도 화가 났냐면요, 이 한국말로는 표현이 조금 잘 안 돼 있는데 10절 처음 말씀에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한국말로 좀 어색합니다.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NIV에 클리어하게 됐어요. Now leave me alone. 자, 이해가 확 오시죠? Now leave me alone. I will not bother you, so don't bother me. Leave me alone. I don't want to care for yourself anymore. Leave me alone. 하나님이 화가 나셨는데 이제는 너희들의 삶과 나는 상관없기를 바란다 할 정도로 화가 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하셔서 지금 광야의 길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냐면 그 백성들을 향해서 Leave me alone. 난 너희하고 이제 상관없다. 그게 어디서 또 나타나냐면요, 출애굽기 32장 7절에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즉 모세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백성, 즉 모세의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여러분 맨 처음에요, 출애굽기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나의 백성의 소리를 들었고 바로한테 가서 얘기할 때 Let my people go. 나의 백성, 즉 하나님의 백성을 가게 하라라고 얘기하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모세.
모세가 인도하여 낸 모세의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다시 얘기하면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부모가요, 자녀들한테 화가 났을 때, 나 이제 너 엄마 아니야. 엄마 그럼 엄마라고 부르지도 마. 많이 들어봤죠? 예, 많이 들어봤을 거, 엄마도 많이 했었을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물론 이 자녀들을 나중에 용서해 주세요. 그렇지만 그 화가 날 때 엄마라고 부르지 마라고 얘기할 때 엄마가 갖고 있는 그 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백성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화가 나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건 엄마가 얘기하는 나 엄마라고 부르지 마 정도가 아니라, 부모님은 보통 거기서 멈추는데 하나님이 화가 난 것을 표현한 말이 어디 돼 있냐면, 오늘 봉독한 10절 말씀에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My anger may burn against them that I may destroy them. 내가 그들을 멸망시키겠다, 파괴시키겠다라고 할 정도로 화가 나셨다는 거예요. He was so angry. He's really upset.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자신이 너무도 사랑하는 자신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화가 나셨어요. 왜일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화가 났나를 함께 나누게 될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말씀을 나누게 되는 이유는, 이 말씀이 이곳에 기록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싫어하는 것, 나를 화나게 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다. 그러니까 내가 싫어하는 이것, 너희와 약속해서 내가 싫다고 이야기한 것, 내가 싫어하는 것뿐만 아니라 너희 삶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거짓말, 정말 이런 것들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얘기한 것들을 너희들이 잘 지키면, 그러면 나는 너에게 화를 내지 않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어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관심이 없으면 화내지 않습니다. 그냥 잠깐 화났다가 그저 잊어버립니다.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막 나쁜 짓 하면 어휴 불쌍하다, 거짓말하면 아, 저 인생 왜 저래. 제가 토요일 날 아침에 여러분하고 잠깐 나눴듯이 지난주에 신방 가면서 저를 화나게 했던 잠깐 사람은 잊어버렸어요. 그냥 불쌍해요. 왜 그렇게 사는지. 제가 신방 가기 위해서 레인을 체인지해야 되는데 프리웨이에서 제가 오른쪽 라이트 시그널을 주고 오른쪽으로 레인 체인지를 하려고 그런데 옆에 차가 있더라고요. 아, 그럼 두 가지예요. 속력을 빨리 해서 앞으로 들어가든지 속력을 늦춰서 뒤로 들어가든지. 그래서 속력을 빨리 했습니다. 그랬더니 같이 빨리 해요. 그래서 속력을 늦췄습니다. 같이 늦춰요. 저 이 사람 태어나서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전 지금 프레이를 저리 빨리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지? 그리고 더 빨리 했더니 더 빨리 가요. 더 늦췄어요. 더 늦춰져요. 그래서 거의 스탑하듯이 늦췄어요. 그랬더니요, 싹 앞으로 가는 거예요. 앞으로 가면서 제일 싫은 거 제가 손 쉬지만 손 들면 진짜 싫어요. 이 손도 다 드는 게 아니라 가장 긴 손가락만 보이는 거. 내가 뭐 잘못했어요 대체. 순간적으로 화가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앞으로 딱 가더니 백미러로 탁 쳐다봐요. 저도 쳐다봤죠. 또 이번엔 오른손으로. 제가 순간적으로는 화가 났었어요. 지금 누군지도 모르지요. 근데요, 지금도 불쌍해요. 참 불쌍하다 너. 인생 참 그렇게 사니? 그렇게 사는 게 재미있니? 그래, 너 평생 뭘 그냥 체인지하면 그냥 해주면 되는 걸, 그걸 안 하고 놀다가 가면서 골탕 먹었지 그러고 욕하고 가는 참 불쌍한 인생. 참 너도 불쌍하게 살아간다 인생. 그냥 이런 마음이에요. 순간적으로 화났지만 신경도 안 써요. 만약에 제가 사랑하는 저의 사랑하는 사람 중에 누가 그랬다? 난리 나지요. 절대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화가 나도 엄청 화날 거고 혼내도 엄청 혼낼 거고 다시는 그런 일 반복하지 못하게 할 겁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 고통 속에 있는 백성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 속에 지금 인도하고 있는 중인데, 하나님과 함께 나눴던 약속을 잊어버리고 세상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 잘못된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화가 난 겁니다. 오늘 그 말씀을 배우며,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화나게 하기 원하시는 분 계십니까? 안 계실 거예요, 그렇죠? 자, 옆에 분한테 한번 이렇게 똑 보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십시오. 그리고 한번 인사 나눠보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십시오. Be the joy of the Lord. Don't be the angry of the Lord. 요즘 앵그리 버드가 굉장히 유행하지만은요, 화가 많은 하는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어떻게 했기에 화가 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1절 말씀, 우리 32장 1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보이는 것만을 쫓는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예, 보이는 것만을 쫓는 우리의 신앙. 이것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오늘 읽은 1절 말씀 중간에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원어대로 해석을 하면은요, 우리 앞에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걸어갈 수 있는 신입니다. 즉, 우리 눈에 보여서 우리 앞에서 우리가 보고 따라갈 수 있는 신을 만들라는 겁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왔냐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40 days passed. 40일이 지났는데 깜깜무소식이에요. 모세가 내려오질 않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생각한 겁니다. 필시 무슨 일이 벌어졌다. 분명히 모세에게 무슨 일이 벌어져서 이제 모세가 우리를 인도할 수 없는 지경이 됐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오래 걸릴 수가 없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온 겁니다. 지금 우리가 애굽 땅에서 나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지금 우리를 인도하던 모세가 사라지니까 뭔가 마음의 평안을 가져올 수 있는, 자신들을 인도할 수 있는 텐저블한, 보이는 비저블 무엇이 있으면 자신들이 평안할 것 같고, 그래서 그 신, 우리를 인도하여 낸 그 신을 갖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것이 어디서 나타나냐면요, 이 모세가 인도하여 냈다라는 겁니다.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 보이지 아니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는데, 사람들은 뭐예요? 보이는 모세가 인도하여 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듭니다. 32장 4절 보니까요,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금들을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송아지를 만들었는데, 금송아지. 이 금송아지를 왜 만들었냐면, 자신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생활을 할 때, 노예로 생활할 때 애굽의 대표적인 신 중에 하나가 송아지예요. 아피스라고 불리는 금송아지 신입니다. 그리고 그 자신들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 가나안 땅에서도 우상으로 섬겨지는 신이 송아지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금송아지, 자신들이 삶 속에서 보아왔던 익숙한 신, 그 신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신이 무엇이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다. This golden calf is the Lord that who led us from Egypt.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 익숙한 것으로 지금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신앙은요, 한 번도 보지 못한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서부터 우리는 세상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우리의 삶입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쫓아가는 삶입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냐면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디모데전서 1장 10절을 봤더니요, 만세 왕국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Now to the King eternal, immortal, invisible, the only God. God is invisible God. 여러분, 보이는 것은 세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4장 18절을 보니까요,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지금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는 계속해서 믿음을 이야기하는 그 내용 속에 믿음은 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믿음은 이런 거예요. 하박국 3장의 말씀처럼 비록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들이 없더라도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소가 없더라도 우리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무화과 나뭇잎이 말랐습니다. 포도 열매가 없습니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즐거워하고 내가 기뻐한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만을 쫓는 것, 그것은 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invisible God, the God is invisible God. When we say we love God, we believe in God, that faith, that belief that we confess is to the invisible God, not the visible things.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재물, 눈에 보이는 권력,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런 것에 내 마음을 담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 그러죠. 그 믿음의 definition을 얘기하면서 1절에 뭐라 그럽니까?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러면서요 7절 말씀에도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것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지금 아직까지 보지 못했는데 그것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던 노아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by faith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즉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는 삶은 믿음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으로, 그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이 변한 것처럼 보였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바로 우리 내면의 삶, 여러분,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오래 붙잡고 있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의 삶의 변화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즉 내 내면에 보이지 않는 나의 삶이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쫓는 그 믿음 가운데 변화가 되어질 때 내 삶의 바깥에 있는 모든 것이 함께 따라와서 변화, 체인지를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 지탱되고 있다라고 누가 말씀하셨어요. 나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름드리 큰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땅 속에 보이지 않는 뿌리가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보이는 것을 쫓는 삶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그래서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나아가는 겁니다. 세상에 보이는 것에
내 마음을 담지 마세요. 보이는 것에 마음을 담으면 잠깐이고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쫓는데도 모세를 바라보고 골든 calf를 바라보고 그것이 우리를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내가 지금 돈이 있어서 하나님이 돈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지금 잘 살아가고 있다? 그럼 돈이 없으면 나는 잘 못 살겠네요. 내 아들과 내 딸이 잘 컸기 때문에, 아들과 딸이라는 보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다? 그럼 아들과 딸이 힘들고 어려운 삶에 있으면 나는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는 축복을 받지 못하고 있다? 나는 건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다? 그러면 건강하지 못하고 병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있다?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다. 그렇다면 얻은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고 얻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버드 들어가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대학교에서 떨어지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도함을 받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화가 났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있는데 보이는 것에만 집중해서 그 보이는 것이 사라지니까 두려워 떨며 보이는 세상의 우상을 만들어내는 그 불신앙, 그 이스라엘 사람들, 그 불신앙에 하나님이 화가 나신 겁니다. 지금도 나는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가지고 혹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보이는 것 때문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고린도서 5장 7절에 보면요, 믿음의 고백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We live by faith, not by sight. 이게 크리스천의 데피니션이에요. 한번 따라 하실래요? We live by faith, not by sight. We live by faith가 아닙니다. 얼굴이 아닙니다. 예. 자, 다시 한번요. 제가 영어로 하는 이유는 짧기 때문에 그래요. 외우기가 쉽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요. We live by faith. 자꾸 faith로 들리는데, 예. 다시 한번요. We live by faith, not by sight. 얼굴 잘생겼다고 살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보는 것으로. 그러면 보는 것과 믿음은 반대라는 겁니다. 믿음은 뭐예요? 그러면 보지 않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세상의 것 때문에, 무화과 열매 때문에, 외양간의 소 때문에 할렐루야 하는 신앙이 아니라, 그런 것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보이지 아니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가는 삶, 그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5절하고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이에 공포하여 가로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다리 걸치는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이 화가 나셨는데 어디에 화가 나셨냐면 two timing. The person who's doing two timing. 정말 양다리 걸치는 사람에게 화가 나셨어요. 자,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이 말씀이에요. 재밌는 말씀이, 자, 지금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아론이 그 앞에 단을 쌓았어요. 단이 뭐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단을 쌓고 내일은 여호와, 지금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이름, 지금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여 내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라. Tomorrow is a festival for the Lord. 하나님을 축복하는, 하나님과 함께 축제의 날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어나서 함께 예배 드리겠다. 그랬더니요, 백성들이요, 와,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They rose early. 뭐예요?
엄청난 열심을 갖고 보이는 하나님을 보니까 그냥 너무 열심히 해요. 두려워 떨던 사람들이요, They rose early, 일찍이 일어나서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지금 올바른 제사의 모습이에요. 번제, 화목제. 지금 예배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여호와께. 그런데 그 여호와의 자리에 누가 가 있어요? 보이는 금송아지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에 화가 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신앙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버렸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한 번도 여호와 하나님을 버려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들이 한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은 한 손에 붙잡고 세상도 한 손에 붙잡고, 양손에 세상과 하나님을 다 붙잡은 우리들이 얘기하는 양다리 걸치기입니다. 저는 비빔밥을 진짜 좋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신앙의 비빔밥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섞인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퓨어한 것을 좋아하십니다. 겉모습은 크리스찬인데 안에는 완전히 세상적인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 양다리 걸쳐 있는 사람. 주일날은 거룩한 크리스찬인데 교회만 떠나면 주는 온데간데 없고, 주님 다음 주에 시간 되면 또 오겠습니다. 한 주 동안 세상에서 잘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돌봐주세요. 그리고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세상에서 세상의 개념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거예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해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주 열심히 일찍이 일어나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가끔 가다가 다른 한국의 유명하신 목사님들도, 뭐 유명하길보다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존경하는 목사님들 개인적으로 만나본 적은 없지만 책을 읽거나 그럴 때 통해서 또 말씀이 가끔 가다가 또 구해지면 말씀을 듣습니다. 이분도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그분 설교를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 설교를 듣는데 그분 설교 중에 어떤 여자 성도님이 목사님에게 편지를 보낸 그 편지를 그분이 낭독을 하셨습니다. 그걸 낭독을 들으면서 참 너무 좀 극단적인 케이스긴 하지만 정말 우리들이 우리의 삶의 부분 속에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여러분 읽어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이거를 다 이렇게 테이프로 들었기 때문에, CD로 들었기 때문에 다 옮겨 적어야 되는데 제가 지난주에 너무 좀 바빴어요. 그래서 정말 처음으로 사모한테 부탁을 했어요. 좀 적어달라고. 그 CD 듣고 이 부분에 요게 있는데 좀 적어다오. 그랬더니 또 적었다고 연락이 왔어요. 보내달랬더니 어떻게 보내냐요, 손으로 다 적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다시 타입을 쳐줘. 그래서 타입을 다 사모가 쳐갖고 이메일로 보내줘서 제가 그거 가지고 페이스트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편하게 여러분께 수고 하나도 안 하고 사모의 도움 받아서 해서 여러분께 읽어드립니다. 이렇게 그 편지가 적혀 있습니다. 저는 모교의 집사이고 구역장의 아내입니다. 저는 남편 때문에 가면을 쓰고 교회와 구역 모임에 갑니다.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라 하였지만 남편은 아직도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시부모에게 모든 것이 종속되어 있습니다. 부부싸움을 하면 싸웠다고 시부모에게 전화를 하고 재산도 시부모 이름으로 명예 변경이 되어 있고 툭하면 언어폭력과 육체적인 폭력도 행사합니다. 아이 앞에서도 예외가 없습니다. 아이 앞에서 저를 때리고는 엄마가 맞을 짓을 해서 맞는다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 가족들 사랑하는 법을 모르면서 자기가 하는 일은 항상 다 옳다고 믿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괴로운 일은 모든 이들 앞에 모범적인 기독교인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는 말할 것도 없고 1년 12달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 기도회는 다 참석하고 있고 웬만한 신앙 서적은 다 읽어 박식하기도 합니다. 교인들은 어쩜 저렇게 믿음이 좋으냐 하며 남몰래 당하는 나의 상처와 생활들을 상상조차 생각하지 못합니다. 우리 부부에게는 딸 하나가 있습니다. 그 외동딸이 상처를 받는다고 해도 너보다는 똑똑하니 그 아이는 상처받지 않을 거라며 아무 때나 저를 때립니다. 아빠가 엄마에게 폭력을 행사할 때 절망, 두려움, 공포 등이 아이 마음에 큰 상처를 줄 텐데 어찌 그런 것에는 아랑곳하지 않는지 제가 미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출세욕은 누구 못지않아
교회 세상 두 곳에 한 달에씩 걸치고 있습니다. 남들에게 뒤질까봐 쉬지도 못합니다. 딸아이에게도 매일 공부 닥달입니다. 이제 사춘기에 접어든 딸은 아빠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아빠, 말뿐인 사랑,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전혀 딴판인 가정생활, 행함과는 전혀 거리가 먼 믿음의 열심, 자신은 항상 상대에게 용납되어야 하면서도 상대를 용납하지 않는 이중성 등 아빠를 판단하는 딸의 시선이 날카롭기만 합니다. 그래서 딸은 커서 절대로 결혼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딸아이가 평생 남자들에게 대한 불신감으로 살아가지 않을까 저는 몹시 두렵습니다. 저는 어떻게 기가 막힌 삶을 살아오면서 저처럼 고통받는 기독 주부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며 믿음으로 이기려 해보지만 남편에게 쌍욕을 당하며 구타를 당하고 나면 정신적으로 비폐해져 자존감의 상실과 더불어 아무 생각을 하질 못하게 됩니다. 그저 무기력해지고 하도 멍청이라고 구박을 받아 제가 하나님 앞에서도 아무 가치 없는 자로 여겨지면서 진짜 멍청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목사님, 이런 미성숙한 신앙의 남편들을 위해 책을 써주세요. 그 곁에서 눈물 짓고 상처받는 아내, 자식들이 주님 안에서 회복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일이면 내가 더 기도하고 참을 거라고 내가 왜 이런 글을 보냈나 하며 후회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 미숙한 남편들, 절망하는 아내들, 그 사이에서 아파하는 자식들을 위해 그냥 보냅니다. 죄송합니다. 그 목사님이 정말로 받은 편지고요. 이것이 지금 우리들 눈에 보여지는 세상과 신앙 속에 양다리 걸치고 살아갈 때 나타나는 극단적인 한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저건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어?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극단적인 모습은 아닐지라도 내 삶 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의 열심으로 겉모습으로 크리스찬의 모습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 내 속에서는 세상의 모든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조차도 하지 않는 일들을 행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양다리 걸치기는 지금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면 가나안에 정착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과 섞여 살고 있는 것을 본 여호수아가 이제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뭡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그냥 아모리 사람 살고 있는 그 지역의 그 세상 것도 함께 섬기는 섞여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왕기상 13장 21절에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신과 아세라 신 선지자들을 함께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 얘기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러분 언제까지 세상에서 머뭇하는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거룩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마태복음 23장에 그렇게 양다리 걸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회칠한 무덤아. 겉모습은 회를 칠해서 속에 썩어가는 시체가 있는 무덤같이 보이지 않지만 그 속에는 썩어져가는 세상의 것이 있는 너희 회칠한 무덤아라고 바리새인을 향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양다리 걸치는 비빔밥 신앙이 아니라 피오하고 깨끗한 신앙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동안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피오한 모습, 그 모습으로 너희들이 살기를 원한다 해서 주신 한 권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레위기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한 권의 책을 주셨고요. 그 중심에 레위기 11장 45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 거룩, 그것이 피오입니다.
세상과 섞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과만 연합되어 있는 삶,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하나님은 양다리 걸치는 그런 신앙에 화가 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양다리 걸치기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바로 그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피요한 모습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여러분 양다리 걸치는 사람이 있다면 받아주시겠습니까? 내 남편이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 아니 내 자녀가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 여러분 그걸 제일 싫어하잖아요. 나만을 사랑해주는 사람. 하나님도 동일하십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섞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8절 말씀 함께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며 그것에게 희생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신이라 하였도다. 하나님이 화가 나셨는데 무엇에 화가 나셨냐면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이기주의에 물든 우리의 신앙에 화가 났습니다. 오늘 읽은 8절 말씀의 중간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요, 자기를 위하여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들이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냐면요, 왜 금송아지를 예배하고 축제를 하고 있냐면요, 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냐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여러분, 신앙은 자기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종교는 the religion always is for me. religion은 always is there anything for me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요, Christianity is there anything I can give up, I can give to our Lord Jesus Christ. 거기에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종교는 무당이 구슬하는 것처럼, 왜 구슬합니까? 돈을 주고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종교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길 원합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닙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얻기 위하여. 그렇다면 그것은 종교입니다. 그것은 이기주의입니다. 왜요? 신앙은요, 크리스찬에지는 이기주의하고 뭡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이 땅에 오셨던 그 순간서부터 그 십자가 사건이 이기주의하고는 완전히 반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사건, 그리고 그 사건을 내 삶 속에 받아들여 그 십자가를 내 심장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신앙인인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기주의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빌립보서 2장 7절 보니까요, 지금 한 말씀이 적혀 있어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자신을 비우는 게 크리스찬입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게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하여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해서 나오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래도 여러분 너무도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즉 뭐라고요? 너희는 너희를 비워서 나를 향해서 무엇을 줄 수 있을까? 나에게 다가와라. 그러면 나는 너희를 향해서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 다가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하나님, 내가 오늘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무엇을 드리며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그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이, 야, 나를 향해서 이런 걸 갖고 왔니? 그 마음을 가지고 왔니? 그럼 나는 너를 위해서 무엇을 줄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이건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나는 하나님 먼저,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이게 신앙이에요. 나. 하나님 나를 위해서 뭐 갖고 오셨어요? 나를 위해서 뭐요? 하면 하나님 화나십니다. 제가 출장 갔다가 오는데 딸들이 와서 아빠 뭐 갖고 왔어요? 여러분, 그러면 한두 번이죠. 그거 어렸을 때 3살 4살 때는 그래도 귀엽게 봐요.
25살 됐는데 아빠 뭐 갖고 왔어요? 야, 그러면 화납니다. 정말로. 그런 거 안 봐도 아빠가 왔다는 그 자체가 너무 기쁘면 여러분 숨겼던 거 보여주지요. 언제든지 선물 주고자 하는 게 아빠의 마음이지요. 아닌가요, 아빠들? 예, 그치요? 제 마음과 동일하시죠? 아닌 분이 계신 것 같아.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더 주기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올바른 길, 나를 보는 길이 아니라 내 눈을 나 자신에서 하나님으로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길.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진멸되게 생겼는데 진멸되지 아니하고 용서받습니다. 여러분 32장을 쭉 읽어보시면은 죄악된 사람들이 있어서 그 죄악된 사람들이 약간의 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죄악을 멸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수백만 명이 전부 다 멸망당할 것 같은 그 앞에서 하나님은 그 마음을 돌이켜서 용서를 하십니다. 왜요? 모세 때문입니다. 모세가 무엇을 보여줬냐면 자기를 비우는, 자기를 내려놓는 이기주의가 아니라 이타주의, 그 신앙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32장 32절입니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시옵소서. 그렇지 안 싸우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모세의 마음 때문에, 이 모세의 비움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십니다. 그리고요 14절에 봤더니 이미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신지라.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가끔가다 우리에게 화를 내십니다. 화를 내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거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거 너에게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거짓말 하는 자녀에게 부모가 화를 냅니다. 왜? 거짓말하며 그것으로 살아가면 나중에 커서도 3살 버릇 8까지 간다고 그렇게 되는 거 알기 때문에, 그 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화를 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화를 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아, 나의 자녀들아, 내가 싫어하는 것이 이런 것이다, 내가 화나는 것이 이런 것이다, 이런 것을 하지 않는 너희의 삶이 오히려 너희에게 복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가슴에 담고 정말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이는 것을 쫓지 않고 양다리 걸치지 않고 이기주의에 물들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리고 주님 한 분만을, 그리고 나를 비우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화를 내셔서라도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키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들었사오니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가슴에 담고 아버지 이 한 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것 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